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입니다. 화면과 또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의 검사관이라. 아멘. 우리 주위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을 예쁘게 합시다. 지난번에는 이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의 선을 쌓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입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악을 쌓지 말고 선을 쌓아서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뼈가 없지만은, PPT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에는 뼈가 없지만, 모니터 화면도 좀 켜주세요. 뼈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제 나갔을 때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만큼 충분히 강한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저기, 여러분, 그림만 보면 이해되잖아요. 위에 뭐 영어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네. 그 입에서 화살과 같이, 말은 화살과 같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저 말이, 그렇게 그 사람 마음이 찔려서 피가 지금 질질 흘리고 있는데,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을 주의 깊게 선택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설 연휴를 지난 시간에 보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올라왔는 걸 보고 너무 재밌어서 저걸 이 시간에 한번 보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거기에 작은 글씨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그간 무료로 제공되었던 저의 걱정은 올해부터 유료 서비스로 전환되었으니 선결제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설 연휴 때 이렇게 만나면 꼭 보면 이제 또 듣기 싫은 소리 이런 거 해서 서로 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려면 이 정도 돈을 내고 해라고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었어요. 어느 대학 갈 거니 10만 원. 취업 준비는 아직도 하고 있니? 15만 원. 회사에서 연봉은 얼마나 받니? 50만 원. 머리가 좀 휑해졌네? 100만 원. 결혼 슬슬 해야지. 30만 원. 애 가질 때 되지 않았니? 50만 원. 둘째는 외동은 외롭대. 100만 원.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지난 설날 때 저런 말 하지 않았나? 저와 비슷한 말을 하지 않았나? 여러분 생각해보고, 만약에 했다면 빨리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설명절 때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저 메뉴판을 만든 겁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자리가 좀 행복한 자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딱 맞는 말을 딱 해야죠. 산다고 많이 힘들지, 뭐 이렇게 좀 위로되는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열리는 이런 어떤 말들을 하면 참 좋은데, 저런 이제 메뉴판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있잖아요. 3개월의 추위도 녹인다, 이런 일본 속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절한 말 한마디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이런 많은 어려운 현실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잘하면 칭찬하고, 이런 원칙을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어요. 잘하면 칭찬하고. 여러분, 잘하는데 칭찬할 줄 모르면 그것도 참 너무나도 참 인색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못하면 위로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축복하고. 여러분, 요걸 딱 한번 기억하면 참 좋은데, 잘하는 거 보이면 바로바로 칭찬하시고요. 못하는 거 보이면 바로바로 격려하시고, 그냥 평상시에는 축복의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경우에 합당한 말들이 계속 진행될 거예요.
오늘은 말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서로 하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러분 TPO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이제 화면을 참고했어요. TPO는 그 시간, 타임, 그리고 장소, place, 그리고 occasion, 상황. 시간, 장소, 상황. 저 앞에 그 철자만 따서 이게 이제 옷을 입는데 TPO를 기본으로 해서 코디를 해야 된다. 해서 저 이제 옷을 입는 뭐 이렇게 하는데 기본 어떤 원칙입니다. 저 TPO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장례식장에 검은색 계통 옷을 입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완전히 오렌지색이나 뭐 그죠? 뭐 환한 이런 색을 입고 갔다. TPO가 맞지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만약에 양복을 입고 구두 신고 운동장에 나타났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뛰는 장면이 있다. 여러분 보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죠? 그래서 TPO를 맞게 그렇게 옷을 코디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말에도 여러분 TPO가 있다라는 것이 말에도 이걸 이제 말에 한번 잘 적용해서 저 TPO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말을 하면 상당히 우리의 언어 생활은 더 지혜로워집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4절 말씀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건 TPO가 맞지 않죠? 이른 아침에 다 자고 있는데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떤가 하면 저주같이 느낀다는 것이죠. 다 조용하고 지금 잠자고 있는데 저건 이제 TPO가 맞지 않는 말이죠.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 11절 다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다. TPO가 맞는 말은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가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비유 아닙니까? 제가 저 말씀 한 구절을 일주일 계속 묵상하면서 와 정말 최고의 표현이다. 그렇게 계속 묵상하게 됐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아로새긴 언쟁반에 금사과. 한번 화면에 이제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네. 저걸로도 다 표현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뭐 저 정도라도 만족하면서 봤으면 좋겠는데 금사과가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보입니까? 그 금사과의 아로새긴 언쟁반. 아로새기다라는 말은 어떤 아주 훌륭한 조각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저걸 새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가치가 이렇게 뛰어난 저 접시에 거기에 금사과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금사과를 같이 놓아두니까 얼마나 조화롭게 보이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최고의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우리 삶 속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산다. 그 사람은 황금 입을 갖고 있고 최고의 찬사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 경우에 합당한 말, 이게 원어적인 의미에는 보면 바퀴, 계절 뭐 이런 의미들을 함축하고 있어요. 바퀴가 잘 굴러가게 하는 그러한 말, 또 계절의 순환에 잘 맞게 하는 말, 이게 이런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화를 잘 말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입은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입인 것입니다. 그래서 또 잠언 15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말을 통해서 굉장히 서로가 기쁨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때에 맞는 말은 정말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것과 오늘 이 말씀과 경우에 합당한 말이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한번 구약에서 한번 대표적인 예를 하나 찾아보고 신약에서도 하나 찾아봤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에 맞는 예가 뭐가 있을까?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를 아시죠? 이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 그죠? 근데 나발의 언어 생활과 아비가일의 언어 생활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제 어떤 좀 배경을 좀 설명하고 좀 말씀을 읽을 건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병사들을 데리고 지금 이제 밖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 고난에 나발이라는 사실 부자라고 나오죠. 나발이 거기서 양떼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양털 깎는 날, 이건 굉장히 축제의 날이죠. 양털을 깎는 날. 이때는 잔치도 하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도 대접도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잔치 문화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 이르러서 다윗이 나발에게 그동안 이제 양을 잘 키우도록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켜주고 했으니까 좀 그에 대한 어떤 보답으로 좀 우리도 좀 도와달라, 이런 이제 부하를 보내서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나발이 어떤 말을 했는지를 말씀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입니다. 예, 약간 나발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 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지금 나발은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완전히 비판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버리고 나온 어떤 몹쓸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을 뭐 하려고 도와주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경우에 전혀 합당하지 않는 지금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선을 악으로 갚느냐 하면서 나발을 죽이려고 갑니다. 이때 이 소식을 들은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신속하게 물건들을 준비해서 이 다윗이 오고 있는 길목으로 가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만나서 이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빨간 색칠해 놓은 저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제약을 곧 내게로 돌리라고. 지금 이 화를 내게로 돌리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표현이 얼마나 상대편 중심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렇게 하면서 또 자기가 할 말은 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만 딱 봐도 아비가일이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탁월한지 딱 볼 수 있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저 상황에서 그 제약을 자기한테 돌리래. 그러면서 이제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해달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또 말씀이 있거든요. 지금 이 아비가일은 지금 다윗이 왜 지금 여기에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서 다윗은 어떤 지금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고백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은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쭉 하면서 딱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딱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이후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립니다. 25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멘. 다윗도 정말 지혜롭게 말하죠. 경우에 합당한 말을 딱 하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네 지혜라고 하면서 너의 그 지혜로운 입술을 통해서 오늘 이러한 살인이 일어나지 않았다. 피를 흘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경우에 딱 합당한 말로 마음이 이렇게 회복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여기 보면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에서 가룟 유다는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을 하고 예수님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닦고 있습니다. 닦고 있는 상황에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해지죠. 이때 가룟 유다가 바로 이런 말을 하게 되죠.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정말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이 탐욕이 많은 사람, 돈이 우상인 사람이니까 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난한 자들에게, 겉으로 보일 때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이게 더 맞지 않느냐 한데 이건 전혀 경우에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이 아주 적절하고 이 여인은 나의 장사 십자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이러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한 행동이다 하면서 이 여인이 아주 적합한 행동을 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딱 이 상황에 맞는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도 직결이 되고 또 얼마나 지혜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떤 갈등과 불화 속에 있는 속에서도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부산 풍성한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또 이거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풍성한교회 사역을 하다가 일산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부산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역을 그 철학을 그대로 일산의 교회에 심도록 하는 것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는 어떤 목적이었습니다. 일산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이제 조금씩 확장되면서 교회 일부 공간을 카페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걸 준비하고 하는데, 카페 의자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의 문제에 한 분 집사님과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저랑 의견이 달라서 마찰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이 집사님은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계속 저한테 꼬투리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부산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에 일산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이제 한 날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동안 있었던 불만을 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그 목사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불러서 그때 그런데 했던 말은 제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목사, 유 집사가 나한테 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 그런데 내가 다 내 불찰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 불찰이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 이제 상황에서 내가 한 목사를 잘 안다. 잘 하고 있다. 수고가 많다. 이렇게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여러 담임 목사님들을 봤지만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부교육자 많이 머쓱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뭐 교회 갈등을 왜 일으켰느냐, 왜 싸움을 만들었느냐, 또 성도 한 명이 얼마나 귀하냐, 네가 가서 사과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 내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은 너무나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을 들은 유 집사는 이후에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저와 저를 잘 도와서 함께 일산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갔습니다.
30명이었던 성도가 130명으로 2년 만에 그렇게 부흥할 수 있었는데 이분의 도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한마디에 모두를 살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적용을 하면서 이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그러니까 내 인생을 바꿀 세 가지 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크 배터슨이 쓴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 많이 들어보던 말이에요. 뭐 저기 어려운 말도 없고요. 예, 부탁합니다. please 부탁합니다. sorry 미안합니다. thanks 고맙습니다. 요 세 마디를 삶 속에서 딱 경우에 맞게만 딱딱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내 인생은 날마다 값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저 책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것은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요. 또 미안합니다. 이런 것은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건 감사의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고맙습니다 하면 상대편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세 마디를 잘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이 나발에게 도움 요청했을 때 나발이 만약에 이 지역을 잘 다스려 주셔서 지켜 주셔서 제가 양떼를 잘 키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기와 틀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서로 이 장면이 참 조화롭고 아름다웠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에게 말이죠.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잘 알고 이렇게 섬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이 장면입니다. 김성곤 목사님이 다 내 불찰이다. 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성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의 무릎을 꿇는 그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통해서 모두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만 잘 이렇게 해도 우리는 굉장히 값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어제 우리 교역자 회의 시간에 이렇게 담임 목사님 말씀 본문을 이걸로 또 택해 줬는데 한마디를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는 것이 이건 최고의 삶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 한마디가 뭡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저 앞에 마크 배터슨 이야기했던 말에 이 말을 하나 더 추가하면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 아루세긴 원장반의 검사과처럼 최고의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부교육자 게시판에 이제 그 톡방에 이제 누군가가 글을 올렸어요. 예. 어떻게 올렸는가 하면 누구누구 목사님 또 누구누구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속에 참 은혜롭습니다. 저는 최고의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모두가 또 저도 최고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역자와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고는 최고를 볼 줄 압니다. 뭐 이런 말들을 이제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말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꼭 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톡으로 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고민해 보면서 저 네 가지 부탁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언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네 가지 언어를 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살아서 정말 황금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